29절서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잘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로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들어오면은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두려움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것이 한 곳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샘물에서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 한 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정말로 믿음과 정말로 두려움이 같이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걱정하는 것이 같이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믿음 안에 정말로 서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내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 인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인내의 기도에 대해서 사실 말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인내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내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실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농부들이 이렇게 씨앗을 다 심고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제가 그 존 애덤스에 대해서도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farmer이었더라고요. 농장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두 번째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미국의 그 두 번째 프레지던트가 정말로 farmer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farmer로서 일하다가 이제 영국하고 어떻게 싸우게 돼가지고 정치에 인volve하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Declaration of Independence도 쓰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다 farm하면서 살았어요. 다 농부로서 살았고, 그리고 정말로 가축을 키우면서 다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씨앗을 심으면 이게 자라기까지, 그리고 또 열매가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게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공장에서 찍혀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금방 우리 손에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우리가 오더를 해도 same day shipping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드론도 사용해가지고 1시간 만에 우리가 우리가 인터넷에서 오더한 것을 갖다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는, 이제 차가 생기고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달되면서 모든 것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러한 세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 인내하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믿음을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좀 지겹고, 또 인내로 기도한다는 건 더구나 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움직여 주면 좋은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지 않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또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인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인내를 갖다가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왜 기뻐하느냐? 이것이 인내를 만들어주고, 인내를 만든 사람은 온전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야. 참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로 길게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인내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정말로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인내를 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보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훈련시키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사람의 삶 가운데 인내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갖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소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냐? 바로 인내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이것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물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됐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인도하셔가지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 죽이려고 이제 쫓아오고 있는데, 쫓아오는 찰나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너 모세 뭐 하냐? 너 지팡이를 가지고 가가지고 홍해를 갖다가 갈르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의 프린스 에집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세가 중간에 딱 물이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지팡이를 탁 치니까 그냥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정말로 바닷물이 정말로 벽과 같이 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정말로 그것을 건너가게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바로 무엇인가?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홍해가 어떻게 그렇게 서요? 바닷물이 어떻게 그렇게 서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모세가 특별히 따라가서 모세가 인도해가지고 따라갔었을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뭘 훈련시키신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정말 애굽이 쫓아오니까 갈 데가 없거든요. 사방이 어떻게 도망갈 데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갖다 우리가 봐요. 그래가지고 홍해를 갖다가 가르시는 것을 갖다 봅니다. 사실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로 왜 데리고 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안에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세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반석에서 지팡이로 쳤는데 어떻게 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망치로 몇 번 때려도 물이 나올까 말까 한데 지팡이로 쳤는데 어떻게 물이 나오냐. 기적이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제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항상 채워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가 기적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기적이라는, 근데 기적이라는 거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 못 만들어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참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사실 정상적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그냥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상을 갖다 초월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기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꾸요. 하나님께 자꾸 기대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자꾸.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받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어요. 어떻게 하면 그 병이 나아요. 아멘? 기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기적을, 여러분, 귀신도 쫓겨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 정말로 기적을 갖다가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항상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길 바라요. 어저께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냥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자매가 자기가 룸메이트 있는데 조금 자기 룸메이트 좀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룸메이트를 갖다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 선교를 갔다 왔어요. 선교를 갔다 왔는데도 자꾸 갔다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꾸 말이 되지 않는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에 독이 있다고 마시지 말라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도 음식 먹으면 물도 안 먹고 먹지도 않는 거예요. 계속. 예. 독이 있은. 갑자기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람이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선교까지 갔다 왔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얼마 전에 정신병원까지 입원했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가지고 기도해 주겠다고.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사람인데 어머니가 차이나에서 오셨어요. 딸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와가지고 이제 그 딸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딸을 낳고 딱 기도를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두려움의 영이 딱 이 자매한테 딱 들어가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혼란의 영이,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끔 만든, 이상한 말을 하게끔 자꾸 만들고요.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병이 이렇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을 자꾸 그 문을 열어가지고 자꾸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너가 기도를 하고 어떻게 너가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가 항상 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정말로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카운슬링이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면 돼. 근데 주님이 딱 뭐라 그러시냐면 엄마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엄마가 불교 신자예요. 예, 완전히.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어요. 근데 그 영어를 못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트랜스레이트를 한 거죠, 다. 예, 제 기도를 갖다가 트랜스레이트해서. 근데 내가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여인의 마음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여인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고 여태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리고 그 예언이 딱 끝난 후에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예수님 영접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불교 신자인데. 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는 거죠. 자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정말로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영접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영접 기도를 드렸는데 맨 처음에는 눈이 정말 좀 싸나웠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안에. 제가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리고 몇 번이나 나한테 감사하다고 땡큐, 땡큐는 할 줄 알더라고. 하여튼간 말을 하면서 계속 가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예.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냥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을 나타내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믿음은 기적을 정말 낳는구나. 예. 어떻게 불교신자가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요?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요. 예. 그런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으로 내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하여튼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선포하고요.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들어오게 되는 거. 정말로. 그러니까 불가능한 사람들,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로 평생 막 전도의 기회도 많았고 전도도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정말 오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는 걸 많이 봤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기적이다, 정말로. 예. 그리고 그 딸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왠지 평생 기도했대, 자기가. 자기 엄마를 놓고. 사실은요. 엄마 지옥 갈까봐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맨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두려움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정말로.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 가정이 정말로. 예. 그런데 몇 번이나 그 자매도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는 기적을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 믿음이 온전해져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매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매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은. 아멘. 그리고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내가 인위적으로 힘쓰는 것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꼭 얘기해요. 믿음이 뭐냐고. 그러면 믿음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예.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 믿음이 딱 오면 그렇게 행하게 돼 있어요. 그냥. 예. 누가 푸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인위적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부분에서 선물이에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믿음이 쌓여지고 믿음이 성장을 하면 그게 모든 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말씀 듣는 것과 정말로 그러한 모든 것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그냥 오토매틱ally 그냥 되는 거 있잖아요. 왜?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믿음의 삶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삶은 항상 그러한 기적을 저는 만들어낸다고 믿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막힌 길에 대해서, 막힌 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하고자 해요. 홍해는 분명히 막힌 문이에요. 분명하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막힌 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그냥 애써서 열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쩔 때는 자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뚫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막힌 길에 대해서, 막힌 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업도 그렇고요. 결혼도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 막힌 길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막힌 문이 너무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좌절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요. 예. 그럼 막힌 문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막힌 문을 열려고 잘 되게 해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게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안 되는 거 계속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해 봐서 정말로 다른 문을 여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길로 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막힌 문인데 계속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근데 어쩔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래요. 그 막힌 문 앞에서. 반드시 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막힌 문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 같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혼도 그래요. 결혼의 길이 계속 막혀. 그럼 어쩔 때는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이 이들 기다리라고 하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주실 거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순종하지를 않아.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않아. 너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될 때만이 좋은 또 그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준비돼야지만. 맞잖아요. 그거는요. 내가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좋은 배우자를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도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너 자신을 먼저 성장시키라. 준비하라. 너 하나님께 포커스하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뜻을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너가 지금 하는 게 맞아. 그리고 정말로 기다려. 그러면 하나님 문을 열어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너가 이 길을 가야 돼. 그래도 끝까지. 막혔어도. 그런데 어쩔 때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실 때도 있다고요. 여러분. 막힌 길이 있을 때. 근데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왜냐하면 그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정말로 막힌 길을 안 열려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거기서 수록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 제가 이번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저는요 다 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멘? 그러니까 항상 막힌 길에 대해서는 항상 물어보세요. 하느냐고. 내 죄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마귀가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멘? 그리고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아니면 인내로 지금 기다려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아니면 그런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아니면 다른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알고 가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막힌 길도 답답하게 안 가게 돼요. 그걸 알면. 맞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다 그래요. 그러면은 소망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길 모르고 가면 막힌 길이 정말 막힌 길이에요. 여러분. 막힌 문이. 그리고 나의 답답함, 우리의 답답함은 정말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진짜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양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목자는 목자예요. 그리고 목자는 분명히 양을 인도해요. 아멘?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인도하십니다. 그건 분명해요. 근데 그거를 알고 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어요. 세 번째로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물에 빠져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에서 믿음은 결정이고요. 믿음은 어떤 부분에서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갖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애굽 사람들은 시험했다는 거. 시험했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육지를 걸어가요. 바다에 물이 벽이 서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도 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건너가는데. 왜? 이 물이 다시 덮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걸어간 거예요. 그것도. 이게 다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알고 그 믿음 가운데서 걸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거죠. 그거를요. 그랬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걸어간 게 아니에요. 그 홍해를 지나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를 건너갔다. 우리도 그냥 따라가 보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간 것도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걸 시험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기억하세요. 두 가지 생각이 아니에요. 한 가지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벽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의 벽을요. 아멘? 여러분 그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게 무너진다? 절대로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걸 보니까 벽이 서 있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한편으로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거를 시험해 본 거예요.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어떤 부분에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시험하는 사람은 무너졌어요.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은 지나갔는데 그 물의 벽을 갖다가 시험한 사람들은 다 그 물의 벽이 무너졌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결국은 다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저는 믿음은요 항상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된다 안 된다 두 가지 생각이 아니에요. 무조건 된다예요. 네. 아멘. 믿음은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비전이.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어떤 고난이 오고 환경에서 힘든 일이 와도 안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비전을 향해서 가는데 비전에 반대되는 현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요.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요. 어쩔 땐 두렵겠죠? 불안하겠죠? 그죠? 고난이 와요. 예. 내가 분명히 이 사업을 해야 돼.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사업이 잘 안 돼. 어쩔 때는 힘들어. 고난이 와. 길이 잘 안 열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업이 하나님이 주신 사업이고 하나님이 이 사업 통해서 당신을 성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 믿음을 가졌으면요 항상 그 믿음이에요. 아멘.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믿음은 두려움과 같이 있을 수 없고요. 믿음은 걱정과 같이 있을 수 없고요. 아멘. 믿음은 절망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은 낙심이랑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같이 공존하지 못해요. 내가 믿음에 서 있으면 낙심은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도 쫓겨나가게 돼 있고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근심과 걱정도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고난과 힘든 일이 올 때 다 걱정하죠. 근심하죠. 그냥 믿음으로 내가 서 있다. 그런 사람 많이 없어요. 사실은요. 네. 사실은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 가운데서도 기도해요. 아멘.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요, 결국에는요 내가 믿음만 서게 돼요. 그리고 그 걱정과 근심이 쫓겨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갖다가 산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항상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다 쫓겨날 때까지 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럼 믿음만 남아요. 정말. 그럼 그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이에요. 정말이에요. 환경이랑 진짜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요. 환경을 넘어선 평안이 와요. 정말로요. 왜냐? 내가 믿음에 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분명해요. 근데 누구한테 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한테 주세요. 아멘. 진짜예요. 그 믿음은요 기도.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은 선물이에요. 누구에게 선물이냐? 기도하는 자의 선물이에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평안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부분에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있든지 없든지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지. 내가 갑자기 믿었다 걱정했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상해요. 믿음이 오면 그냥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사실은 환경도 두렵지 않고 여러분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돼요. 우리가 믿음에 서가는데 훈련을 통해 하려면 우리가 기도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28절까지 아니 30절까지만 하십시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순종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성이 바로 뭐냐면 여리고입니다. 근데 여리고를 갖다가 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은요 매일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외치라 그랬어요. 외치면은 성이 무너질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을 어떤 부분에서는 테스트를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순종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순종하면.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이 무너져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순종은 반드시 믿음입니다. 근데 저는 순종을 하려고 한다면요 세 가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순수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2세들이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왜? 순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요?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될 거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자꾸 이러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게 더 타당성이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그건 순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거야. 그게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베스트를 받아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목이 곧고 할례를 왜 목이 곧은 백성이라 했어요? 자기 주장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목이 곧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자기 주장에 목이 고다. 나는 내 주장이 강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강해. 그럼 어떻게 돼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근데 순수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맞아요. 아멘해요. 그냥.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실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은, 내 오피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예. 예. 타당하지 않아. 예. 어떤 부분에서 너무나 비현실적이야.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여리고성 7바퀴 돌아. 매일 했어요,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자기 오피니언이나 자기 생각이나 막 반항하는 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왜냐하면 순수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오늘 지성시대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요. 왜냐하면 순수한 믿음을 잃게 만들어요. 지식이 너무나 발달됐어요. 그래서 당뇨에는 뭐 해줬고 예,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커먼 센스는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더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병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중요한 지식들인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것에 더 치우치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몸은, 내 건강은 책임지셔 하는 그러한 믿음이 너무나 없어진 시대예요. 진짜로요. 지식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지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너무나 의지하다 보니까 다 똑똑한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너무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코방키기 어쩔 때는 조롱해. 그런 게 어디 있어? 사실 그게 어떻게 돼?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저는 그 지성 시대가 결국은 믿음이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사람이 지성을 이제 더 믿어요. 지식을 더 믿는.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도 보니까는 제가 책가방에서 그 책을 할 때 책 커버를 갖다가 사요. 그러면 책 커버에 항상 뭐라고 썼냐면 knowledge is power. 지식은 능력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은 더 커요. 아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지식을 좀 부수적으로 하면 좋은데 지식을 먼저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지식을 의지하고 나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시대가 자꾸 그렇게 다가는 거예요. 지성이 많아지다 보니. 모든 삶에. 근데 여러분, 한 가지예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고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테크놀로지가 아무리 발달돼도 고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고칩니다.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 그렇잖아요. 예. 제가 그 결혼하시는 이제 자매들, 형제들 있잖아요. 그러면 프리메럴 카운슬링을 해요. 지식을 전달하죠. 그리고 이렇게 살면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예. 남편에게 3가지, 아내에게 3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럼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이룰 수 있으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매일 삶 가운데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정말 임하게 되시길 바라요.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능력으로 기쁨이 항상 충만했고요. 그 능력으로 자기의 인격이 변화됐고요. 그 능력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살았고요. 아멘. 어느 부분에서도 더 본이 되는 삶이 살았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저는 알아요. 왜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경건의 모양은 많아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부인되어져 있어요. 네. 그 경건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 안에. 지식으로 살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왜냐, 무엇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잖아요. 그죠? 지식이 있으면은요. 그죠? 근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양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양새만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오잖아요. 경건에. 그러면 내 삶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아멘. 근데 그거는 누구에게 오느냐면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에게 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아멘. 일하실 수 있어요. 그냥. 그러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능력이 임하게 되시길 바라요. 다음 주에 계속할게요. 이거는요. 우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